오늘 이 시간엔 진정한 자유인의 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자유, 개인의 자유, 또 인권, 법적인 권리,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자기의 권리를 얼마나 많은 주장을 하는지 모릅니다. 삼성 이번에 노조들이 자신의 회사 이익금을 나눠달라 권리를 이렇게 주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직분, 헌신, 또 기득권을 따라서 대접받기를 원하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가 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정면으로 뒤집는 바울의 이 선언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기 권리, 자기 가치를 포기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한 번도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받을 권리조차도 그는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으로 전도하기 위해 그는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내려놓은 이 사랑의 종로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도의 권리를 가졌지만 바울은 복음의 전도를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전반부에서 자신의 사도적 직분, 또 그에 따르는 정당한 권리를 촘촘하게 충분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요 창립자로서 그의 권리에 대해서 정당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바울은 그가 헌신하고 세웠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부흥하게 됨에 따라 많은 성도들이 유입되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니다, 12 제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냐,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돌아다녔다는 이야기도 있다. 저 사람의 정체가 궁금하다. 그러면서 그의 사도권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수공업을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일을 하면서 자비량 선고를 했습니다. 자비량 선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가짜 사도다. 저 사람은 후원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진짜 가짜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또 그를 공격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증거가 아니냐 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난 진짜 사도잖아.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세웠고 이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너희를 믿음으로 낳았는데,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희가 증거 아니냐라고 도리어 반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달린 권리가 없겠느냐, 도리어 자신의 권리가 있음을 반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 이런 억울함과 이런 말까지 스스로 변호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4절, 5절, 6절, 12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권리라는 단어입니다. 액조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선택의 자유, 합법적인 특권, 도덕적, 법적 권한을 뜻하는 단어예요. 권리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 비용으로 복무하지 않는 것, 군인이 자기 돈을 내서 자비량으로 군대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없죠. 모든 군인은 월급을 받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자비량으로 일하지 않아요. 모든 공무원은 월급을 받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거죠. 이게 권리예요. 또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 곡식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하는 소는요, 특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앞에 망을 씌우지 않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일하지 않는 소들은 입에 망을 씌워요. 이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것은 사역자가 받는 당연한 권리를 뜻하는 말이에요. 12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장애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군사용으로 사용되었어요. 적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 도로를 파헤치거나
차단물을 설치해서 길을 막는, 끊어버리는 행동을 뜻합니다. 그것을 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권리를 쓰지 않은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미성숙한 교인들이 장애를 받지 않기 위해, 복음으로 가는 길에 끊어져 버리는 그런 방해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권리를 포기했어요. 존 칼빈은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주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데 머물지 않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그것을 유보하는 모범을 보이고 있다. 목회자가 자신의 정당한 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만 만약 그것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거나 복음 전파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참된 목회적 돌봄의 본질이다. 참된 사역자는 자기 배를 채우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 가면 목사님 연봉이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과장보다도 부장보다도 월급이 많습니다. 이사보다도 월급이 많은 분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한 사람만 대상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목양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당연한 그런 보수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성도가 생각했을 때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대기업 이사보다도 연봉이 높아? 그리고 승용차도 어떻게 저렇게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실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시험에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 교회들이 시험에 들든 말든 신경 씁니까? 신경 쓰지 않아요. 대형교회 목사님이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이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시는데, 그런데 목사님차가 내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보다 못한 걸 타고 다니시게 할 수 없어서 제가 사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차를 타고 다녀야 합니까? 그런데 시대가 혼란해지고 어려워지니까 어떤 분은 아예 경차를 타고 다니겠다. 자기가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예 대놓고 성도들한테 경차를 타고 다니겠다. 어떤 목사님은 소나타를 타고 다니겠다. 나는 소나타 서민급 이상은 절대로 올리지 않겠다. 이런 분도 있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그냥 조용히 타고 다니면 되는데 방방곡곡 소문을 내요. 그러면 경차보다 소나타보다 더 위급으로 타고 다니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의로 인해 다른 목회자들이 정죄를 받는 거예요.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해야 되는데 내가 더 의롭다. 나는 경차다. 나는 소나타다. 내가 사줬다. 여러분, 세상의 사건들은 오직 양들의 털을 깎아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데만 빠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참된 사역자는 양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겉옷까지도 기꺼이 내어준다. 우리는 사도로부터 대접이나 권리보다 우리를 통해 선포되는 복음이 한 영혼의 가슴에 아무런 방해 없이 흘러가는 것을 최고의 보상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여행을 위해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합당함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70인을 전 이스라엘 지역에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줄 테니까 딱 전대나 옷 두 벌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의 필요만 가지고 사역지로 가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까?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옷 두 벌만 입고 살라고요? 갈아입을 옷 한 벌, 입을 옷 한 벌, 이것만 가지고 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하질 않아요. 계절이 바뀌면 또 옷을 삽니다. 계절이 바뀌면 옷을 또 삽니다. 계속 옷만 갈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도 바꿉니다. 더 좋은 집으로, 더 큰 집으로, 더 비싼 집으로, 더 화려한 집으로. 인생의 목표가 계속 그런 식으로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만족할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아나 무인입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하는데 누가 뭐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다 가했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바보같이 살았어요. 로마서 14장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심지어 음식 먹는 것들 하나하나까지도 성도를 실족하게 한다면 이것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들이 판매됐어요. 반드시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제사 음식을 판매해서 그것을 먹었어요. 그래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저거 여신한테 제사를 지냈던 물건인데 저걸 어떻게 먹어?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난 이것을 먹을 수 없어, 이렇게 하고 단호하게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안 먹었으면 끝나면 좋은데, 나는 소나타를 타고 다녀, 나는 경차를 타고 다녀, 이러면서 떠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야. 넌 왜 먹어? 넌 왜 비싼 차를 타고 다녀? 난 경차를 타는 거야. 내 믿음이 더 바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믿음도 아니고요, 이것은 믿음의 만용입니다. 가짜 믿음.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전파는 부득불 해야 할 청지기적 사명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부득불 해야 되는 청지기 사명이에요. 여러분, 자유를, 우리는 모든 걸 누릴 수 있어요. 아무리 제사상의 제사를 지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귀신에게 드린 제사지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감사함으로 먹으면 모든 것이 깨끗해지고 경건해지니까 먹어도 된다 생각하는 사람은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껄끄러움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먹는 순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 이제 부득불 청지기적 사명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권리 포기가 결코 자신의 공로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부득불이란 단어는 16절에 등장하는데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도덕적, 신적 강제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관건적인 부르심에 붙잡힘을 받은 사람이에요. 부득불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반드시 전해야 하는 필수 과목이었어요. 필수 과목.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선택 과목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그거는 뭐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전도하는 거지. 뭐 우리는 안 해도 돼. 대신 헌금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부담감이 아니에요. 여기 17절에 보면 사명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나는 사명을 맡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사명은 집, 법관리의 합성어예요. 청지기적 의무, 신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뜻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아주 충성스러운 직분이었어요. 종은 주인의 물건을 맡아 일하면서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 내게 대가를 달라 자랑하거나 또 생색을 낼 수 없었어요. 왜냐고요?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종은 권리가 없어요. 종은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인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종 노릇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왕 노릇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만 찾고 권리만 주장하다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나는 소나타니까, 넌 왜 나보다 비싼 거 타고 다녀? 믿음이 없구나. 형제를 배려하지 않는구나. 정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도 여호와를 전하지 않으면 골수에 사무쳐 미칠 것 같다는 표현까지 하면서 오직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사명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할 것뿐이라 할지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사명을 다 한 후에 하나님 이제 했으니까 주세요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한 만큼 주셔야 되지 않냐고 하다 보니까 불평이 쌓이고 불만이 쌓이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이 쌓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만물에 대하여 가장 자유로운 주주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만물을 섬기는 가장 충성스러운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매여 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고백한 것은 외적인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거룩한 사랑의 강바 때문이다. 복음에 빚진 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충성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참된 종교자는, 전도자는, 설교자는 자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에 붙들려 사로잡힌 청직이다. 사역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거나 사람들의 칭찬과 대가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다. 복음을 값없이 전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 그 자체가 사역자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상급이자 특권이다 라고 말했어요. 구세군의 월리엄 부스라는 총사령관 목사님, 구세군을 창립한 월리엄 부스가 창녀촌에도 가고 거지들이 있는 거지 소굴에도 가고 노숙자에게도 가고 병든 자에게도 가고 정말 그들을 찾아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고 예수를 믿어도 헌금조차 하기도 힘든 사람들, 헌금을 해봐야 10원, 20원, 100원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 교회 재정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교회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했어요. 도리어 그들에게 필요를 채우고 돈을 줘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월리엄 부스를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재정을 그런 데 갖다가 다 쏟아붓냐, 너희 하는 일이 바보 같다, 왜 그렇게 하냐. 여러분, 비즈니스 차원에서 교회 목회를 한다면 마이너스죠, 미친 짓이죠. 그러나 윌리엄 부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그들에게도 전하라고 하셨어요. 나는 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예레미야의 고백과 똑같은 외침을 그는 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자주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갈구합니까? 조금만 목소리를 높여 헌신해 놓고도 교회가 알아주지 않으면 삐지고 서운해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정말 시험에 들었어. 정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직이는 삐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마땅히 해야 하는 말을 해야 할 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더 많은 영혼을 구하기 위해 이제는 자발적인 종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본문 결론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도달해야 할 궁극적 고지가 어딘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그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은 철저한 자유인이었지만 스스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자초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나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고자 함이라는 단어는요, 무려 19절부터 22절까지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5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 시장에서 상인들이 사용하던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익을 남기다, 자산을 획득하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세상의 물질, 명예를 이익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영적 주식, 자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영혼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당신은 몇 명을 전도했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묻을 거예요.
당신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라고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아유, 그건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뭐 전도사님이나 뭐 선교사님이나 하는 거지. 뭐 나 같은 평신도가 무슨 그런 거. 그냥 나는 헌금만 좀 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자세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22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 모습이 되었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절대적인 진리를 타협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본질은 사소하되 비본질적인 문화, 간섭, 예절 이런 눈높이에 맞춰서 철저하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수용하는 성육신적인 복음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것에 대해서, 형제들이 팔아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형제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도리어 그런 고난을 통해 자신의 낮아짐을 통해 도리어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기뻐하고 있어요. 이게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금 반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왕이 되기를 원해요. 정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양보 정말 안 해요. 자기가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고요, 자기가 멋진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선택하라고 하면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자기가 고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존 칼빈은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고 한 것은 줏대없는 기회주의자의 처세술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의 사랑의 실천이다. 복음의 본질은 무서운 칼날처럼 날카로워야 하지만 그 복음을 전달하는 사역자의 태도는 갓난 아이를 품은 어머니처럼 부드럽고 유연해야 한다. 영혼을 얻기 위해 우리는 기꺼이 타인의 문화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구원받은 자고 너는 죄인이다, 이런 우월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고집, 내 패러다임을 주장하느냐고 내 눈높이에 맞춰 복음을 전해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종로를 타듯이 눈높이를 낮춰서 차라리 나의 모든 권리, 자유를 포기할지라도 그에게 맞춰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에게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단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하기 위해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거센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비극적인 이유가 우리에게 권리가 없거나 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권리, 내가 가진 기독권 자존심, 내 돈을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기적으로 움켜쥐고 싸우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권리만을 주장하는 교회의 모습 속에서 세상은 복음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장애물, 걸림돌로만 여기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정직이가 되어 스스로 종노릇하기를 기뻐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고 겸손히 전하는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죄하고 또 원망하고 또 스스로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이제 앞으로 겸손하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으로 청지기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며 사는 우리가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시고 준비하신 인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과 11조와 성교 예물과 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축복하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사업장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하고 좋은 사람들로 채워주시고 또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주님 앞에 못 나오는 샘교회 성도님들 가정도 주께서 지키시고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 샘교회를 위하여 돕고 기도하며 함께하는 교회와 목사님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형통함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부흥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선하고 좋은 사람들로 가득가득 채우시며 사업장과 일터 위에도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 하셔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 빛과 소금과 같이 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또 어려움 중에 처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업으로 인해, 물질로 인해, 인간관계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해결함 받지 못해 신음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깨끗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지금까지 해결함을 받지 못했던 문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악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병만은 치유되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지금까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도 해결함 받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만이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10조 메시지 46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있을 때 믿어야 해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건강할 때는 잘 모르지만 병에 걸리면 그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은 잘 모르지만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겸손히 낮아져서 청지기로 종으로 되기로 자기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기를 원하며 선언한 귀한 우리 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